자, 한미은의 성도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주일 아침이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곧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곤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저 마음속으로만 여러분의 얼굴을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미술 실력이 완전 빵점입니다. 그래서 잘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오늘은 붓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서 안심이 좀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 활동들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어서 불편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 아무쪼록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써서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이 편지를 낭독해 드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출타 중이라 직접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매주일 수요일마다 바울의 옥중서신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이 감금되어 있을 때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네요.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다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찬송가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자, 다 함께 부르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찬송이 있으시면 이 영상의 볼륨을 없애놓고 여러분이 정한 그 찬송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를
자, 이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까요. 그것을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런 위기와 재난의 시기에는 우리 스스로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자, 그럼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자,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점점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핏 봐도 안전한 지역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미국도 전국적으로 아주 빠르게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도둑이나 강도는 눈에 보이는 실체이기 때문에 CCTV에 걸리기도 하고 또 경찰이 잡을 수도 있는데, 이 유행성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직 잡을 수도 있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분 조금 힘이 들어도 스스로 조심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할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까지 멀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를 잘 돌아보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가끔이라도 연락을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꼭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말씀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주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두려움 대신에 사랑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을 향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이 더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은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상대방이 자꾸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사실 이 말씀이 전달된 시기는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후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잘못을 하였어도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이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기도 했겠지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밖에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젠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너희는 지금 내 생각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린 거다, 맞지가 않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뭘 내리시는 것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진정한 생각, 그 진정한 의도와 계획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다시 말해 자기 백성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경고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정해놓았던 어떤 함정이나 속임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명기 11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시면서 저주라고 하는 아주 빠지기 쉬운 함정을 파놓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저주라고 하는 무서운 길로는 절대 가지 않도록 경고하시면서 반드시 복된 길로 갈 것을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복과 저주를 같이 놓지 말고 그냥 복만 놓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된 길로 가도록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아주 당연하게 복을 받아야만 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당연히 복을 만한 사람의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해도 그 복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누구나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멸망으로 향해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어떤 상태에 있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지요? 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들은 지금 재앙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그 생각을 좀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으니까 이제는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이전에 살던 땅으로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인자를 베푸시되 끝까지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 살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민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우리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땅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어 복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우리들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실 장래와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생각해 주시고 또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네 가난한 날 우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사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 호사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를 축복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 은혜를 나누신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혹은 주기도문 주님과 계신 기도를 암송함으로써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